이 시간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주님 뵌 듯합니다. 우리 그렇게 옆 사람하고 축복할까요? 네. 이번엔 손 한번 꼭 잡으시고 힘내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들려주는 것임을 기억하고 늘 희망과 기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하면 예배 떠오르지 않습니까?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인생의 특별한 전환기가 되면 그때에 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로마 시대에 박해가 심했을 때에는 카타콤, 무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경은 강조하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예배를 그토록 지켜내려고 할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예배가 전혀 다 사라졌을 때에 이 말씀이 들려졌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의 앞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배인데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되게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는 가운데에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있고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축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 우리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려고 하면 내가 오늘 건강해야지, 내가 행복해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에 힘이 공급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를 향하여 있으며 연초부터 연말까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실 때에 진정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한 해 동안 예배자로서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의 교훈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예배는 드리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는 드리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 학교 이렇게 가서 예배를 드리면은 꼭 선생님이 한마디씩 하셨던 게 있어요. 예배 보러 와야지. 우리가 막 그런 얘기를 하면, 야, 예배는 드리는 거야, 보는 게 아니고. 그 얘기를요, 참 수도 없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만 해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뭐 그거나 다 맥은 다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했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작은 거지만 우리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은요, 예배는 드리는 거다, 이거를 너무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이 로마서의 말씀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바울 사도가 전한 거예요. 로마 교회에 무엇이 부족했을까? 그냥 생각해 보면 뭐 부족한 게 있었을까? 문화의 중심지고 경제의 중심지고 세계의 중심지인데 거기에서 신앙생활 해가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면모를 다 보게 되면 아니 뭐가 부족할까? 그런데 오늘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느냐? 예배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풍족해도, 모든 것이 다 지혜롭고, 모든 것이 편안해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뭐냐? 그게 예배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진짜 예배, 참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이거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요, 그것이 추상적이고 개념적이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영적 예배를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하느냐면 진정한 예배 이렇게 번역을 해요. 또 새번역 성경에서는요, 합당한 예배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예배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냐, 이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관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한다라고 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배를 보러 오셨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까? 우리는 마음속에서 예배는 드리는 거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시간을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시간이 남아가지고 오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야, 그렇게 마음을 굳게 하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곡조 있는 제사죠. 저는 찬양하면 떠오르는 것이 사울 왕이 막 악령들에게 시달리고 있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 찬양을 하게 될 때 그 악한 영이 떠나갔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세상에 악한 영이 없을까요? 수도 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수도 없이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수많은 악한 것들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떨쳐내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건 찬양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찬양을 얼마나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부르게 될 때에 그 찬양 속에서 흑암의 장막이 거두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흑암의 장막이 우리를 짓누르면은 위축되어지는 거고 주저앉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올려 드리는 거지요. 근데 그 찬양 속에는 두 가지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 두 가지를 딱 담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울려 퍼질 때에 흑암의 장막이 거두어지는 역사가 우리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온 열방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를 드리죠. 여러분, 기도 왜 드립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감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살아가는데 하늘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 때에 여리고성 무너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이렇게 여리고성을 돌아라. 꼭 해결되어야 될 문제인데 그 해결되어야 될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 되면 7바퀴를 돌아. 그리고 나서 나팔 소리가 탁 하고 울리게 될 때 소리를 질러. 그러면 무너질 거야. 그랬더니 정말 무너졌다.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설교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아이들이 이렇게 한 바퀴씩 조용히 돌다가 마지막 날 나팔이 불면 소리를 지르는 거야. 목사님이 나팔을 불 테니까 너희들이 소리를 질러. 그리고선 제가 이렇게 놓고 뿌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혹시나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 그러고서 다시 한번 한다. 뿌. 그래서 마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얘기, 수많은 인생의 여리고들이 있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나오시면서 수많은 여리고들 무너뜨리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뭘로 무너뜨렸어요? 기도함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우리가요, 이 기도할 때 기도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림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비결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 말씀 우리가 압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이 물질을 드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임을 나는 기억하고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요, 헌금 얘기하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은 헌금 상처받아.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건 저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또 함께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병이어 너무 좋아해요. 오병이어. 그 어린아이가 오병이어, 그 어머니가 너 거기 가서 굶지 말고 먹어 그렇게 하고 도시락 싸줬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손에 들려졌을 때 빈들에서 허기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는 놀라운 기적의 마중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삶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은 마중물을 요구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순간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 예물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드리는 게 예배 드릴 때에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몸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머무는 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주일에 유튜브로 이렇게 보면서 스트리밍 되니까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내가 귀찮아서? 아니면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아니면 내가 여러 다른 상황에서 오늘 내가 인터넷으로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가면서 그러나 내가 몸이 너무 불편해, 내가 몸이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내가 움직일 수 없어. 그런데 내가 유튜브를 놓고서 이렇게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결과론적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 우리 예배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나가고, 그리고 주님이 예배를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과 또 함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축복을 다 누리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배는요 분별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는 분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요 이렇게 멍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요 예배 드리면 이렇게 얼굴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한눈에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멍하게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인사를 하다가 꼭 물어봐요. 오늘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면 아니요, 그냥 고민이 있어서요. 또 그러거나 두 번째는 끌려와서요.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 우리 마음에요 기대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감동과 결단을 요구하실까? 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그런 이정표를 어떻게 세워주시는 걸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너무도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기대감과 소망을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뭐 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분별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분별한다. 우리가 이렇게 딱 놓고 옛날에 그거 골동품 가지고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기억 안 나는 사람은 이제 신세대고요. 기억나는 사람들은 원숙한 분들이에요. 자, 이렇게 놓고 나면 이게 감정가가 나오죠. 그럼 탁 해서 이거 얼마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럼 전문가가 막 감정하고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작은 금액 썼는데 전문가가 막 엄청난 금액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엄청나겠지 하고 했는데 막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되는 경우도 있고, 막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한다라고 하면 흔히 생각하는 게 그렇게 분석하는 거, 평가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할 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이 분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도키마조라는 말을 씁니다. 도키마조. 이 말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시험한다, 증명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시험한다, 증명한다. 뭐를 시험하고 뭐를 증명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들려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또 혹은 찬양 가운데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것을 증명하고 살아내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감동, 이게 바로 도키마조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한 다음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분별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예배 가운데 너무도 중요한 것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내가 잘못한 게 이렇게 막 떠올라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떠오르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한번 주책이야. 갑자기 생각나고 그래. 잊어버렸는데. 그러십니까? 혹은요,
그 사람이 떠올라. 전화 한번 해야 되겠다. 저 사람도 나한테 전화 안 하는데 뭘. 끊임없이 생각나는 어떤 순간순간의 여러 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이게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이거를 해결하게 하시려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천해 가게 될 때 그것이 도키마조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래서 이런 마음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게 될 때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이루고 성숙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에 우리 예배를 쫙 드리게 되잖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의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서 완벽하세요? 나는 실수 한 번도 안 합니까? 실수해요. 내가요 부족해서요, 내가 삐뚤어지고 싶은 마음 들 때도 있는 거고요. 내가 삶에 수도 없는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그것을 그대로 도키마조 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나누어지게 될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셨어. 해봐. 내가 도울게.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셨어. 해보자. 그대로 해보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대로 이루어가게 될 때 그 예배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증언되고 선포되고 고백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위대한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C.S. 루이스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월요일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신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월요일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신다. 주일의 감동과 소원, 그럼 내가 월요일에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걸 주목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또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배당에서 시작되지만 일상에서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예배의 시작, 예배는요, 예배당에서 시작이 됩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니까. 마음으로 드려서 몸으로 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변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고 내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자리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그 예배는 완성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도키마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성공의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 이 대주교도 예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배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의해 양심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이 양육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상상이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자신의 의지를 드리는 것이다. 이게 예배당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는 예배당 문을 나설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된다. 이게 예배당에서 시작된 감동과 변화와 생각들, 이게 내 삶의 자리에서 현실로 펼쳐지게 될 때 그 예배가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영적 예배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026년을 살아가면서 매달 매주일 우리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주일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기도회도 드리고 우리가 신방 예배도 드리고 사업장 예배도 드리고 우리 다양한 예배들을 이렇게 다 드리게 될 때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의 변화, 마음의 소원이 뭘까? 그걸 잡으시고 이 은혜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서 이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의 월요일에 내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 왜 어려울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배당에서 머무르고 삶의 자리까지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일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는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마음 하나하나들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자꾸 마음에 새겨 넣으시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그 일을 실천해 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누굴까? 성경에 보면은요, 바리새인도 예배 드렸어요. 심판의 때에도 예배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예배 계속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대해서 질타하셨던 수많은 내용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드리는 거야.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다. 그리고 그 예배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이 세대 속에서 분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독해마저 증명해 가면서 경험하고 감격 속에서 돌아오는 것, 이게 아름다운 예배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예배자로 다 서시고 그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는 드리는 거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온전하게 우리 마음의 중심까지 다 쏟아붓는 것이 예배일진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분별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세상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내가 독해마저 해야 될 게 뭐냐, 신앙인으로서 증명해 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내가 실천해 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런 다짐으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예배자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이